같이 보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 창세기 1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한 목소리. 막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내 지극히 큰 상급. 사람이 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너를 우러러 무뼈를 셀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 낸이라. 아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서두에 장로님을 한번 좀 드리려고 했. 특별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약조를 했거든요. 대구 회식장에.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알 수 없는 분이 또 우리 믿음이 좋은 분 꼽으면은 그래 또다 낫고 뭔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면 낫고. 그래서 제가 들은 중에 우리 장로나 이 성경에서 믿음 하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소상이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씀에 이야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신일이. 이 믿음은 적인.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믿음 없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신하는 것. 그렇게 하여 믿음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그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에 치유하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왜 그토록, 만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16권의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따라서 사람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든지 다만 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것은 사람이 쓴 말씀이, 사람이 쓴 말씀은 오류가 있다 해서 또 분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좋은 말씀도, 좋은 말씀도 있고, 참 보기에 민망한 말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것을 믿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보듯이 여기에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고는 누구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도 영생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더 있다. 여기도 보면 믿음은 이처럼 영생을 얻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생을 고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진노가 머문다고. 그러니 성도라면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요구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 그것도 믿음이 크게 요구되는,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 이 가나안,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갔는데 그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한 그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는 모습은 100% 하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다. 믿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 그게 없다면 그게 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제가 한다는 것은, 꼭 가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갈대아,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정든 그 고향을 떠나서 갈 때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그에게, 그래서 그는 한탄조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후사가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 그가 아니야,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야 말씀해 주.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보여줍니다. 수히 많은 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별을 보고 해야 모양을 정하면 거짓말. 하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별을 그렇게 잘 보인답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공기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을 굉장히 밝게 잘 보인답니다. 은하수도 너무 잘 보인다. 자, 그런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극강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란 것이죠. 백세의 겨운 그 자기 독생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100세까지 없는데도 하나님이 100세에 불가능함에도 이 이삭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 들어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살려주실 것을 그가 믿고, 그러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 인정해 주. 그리고는 그에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100%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나아갔던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합격을 받는 우리 성도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포르텐비움이라는 나이 많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그래서 이 여자는 한 번은 소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련에 갈 때에 그 당시 공사국가 소련에 갈 때에 성경 복음을 성경을 가득 담아서 그를 밟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심 그 소련의 세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세관에서 발각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꼼꼼하게 보기. 그래서 그는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치 수용소에서 깊이 경험했던 그 지금 나와 함께 했음을 그는 믿고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 여기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달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주를 드디어 은혜의 차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위에 이상한 불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어떤 세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할머니 집입니까? 그는 놀래서 아유 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을 들 테니 어서 나가시죠. 하더란 것입니다. 갑자기 심사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 조사하는 이 사람이 할머니의 그 짐을 보고 굳게 여기졌어.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할머니 도와준다는 것을 번쩍 들고 이 두 개나 들고 덩그리면서 나가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세관은 가방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양손을 번쩍 들고 하는 것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기로 소문난 소련의 입국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기도로 몰고 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처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그의 승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제 기적.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꼭 기도할 때 50%, 80%, 90%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다면 넘어지나 100% 믿는 믿음에는요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낫니? 그렇게 한다고 되겠니? 하는 손가락질이 무수히 온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쳤다.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한다고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온갖 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100%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못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아브라함처럼 100% 믿고 오늘 이 여인이
토론에서 경험했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성령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98%의 믿음밖에 보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브라함같이 전적으로 100%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